자, 야고보서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야고보서 3장. 자, 1절부터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온몸을 굴레 씌우는 말은 온전한 말이에요. 온전한 말이 우리 온몸을 굴레를 씌운다 그래요. 온몸이 굴레 씌운다 하면 온몸이 자기가 한 말에 묶여져서 그 말 한 대로 끌려간다고 말해요. 우리 몸이 무슨 말을 했을 때요? 온전한 말을 했을 때. 근데 성경에서 온전한 말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은 불완전한 말이에요. 불완전한 말. 온전하지 않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은 땅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하늘의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온전한 말을 가지고, 이 온전한 말은 뭐가 없는 말이다? 실수가 없는 말이다. 없는 말. 그러면 불완전한 말은 실수가 있는 말이에요. 있는 말. 자, 그래서요.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땅의 소속이요. 우리는 날 때부터 땅의 소속으로 나요. 그럼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의 말을 하기 때문에 땅의 말은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내는 재료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에 뭘 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뭐에 관한 얘기요? 말에 관한 얘기요. 말에 관한 얘기인데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면 말이잖아 그냥. 그러면 말씀에는 세상 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자, 이게 말씀 문자잖아. 색삼자죠? 그러면 요 세 개의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호흡. 숨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의 씨에 숨이 들어가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문자예요, 이게. 말이 만들어지려면 말이 뭐 된다 그랬어요? 씨가 된다 그랬죠? 이게 씨요, 씨. 세 개가 씨단 말이에요. 뭐에 실수가 없는 말의 씨요. 말에 실수가 없는 말의 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씨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온몸도 굴레 씌우라고 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자, 15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인데, 또 네가 어려서부터,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의 주인이, 그리도 예수가 믿음의 주인이요. 그 믿음의 실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요. 그리도 예수가 믿음의 주인이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준 목적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이 구원이요.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은 이익을 남기는 거요. 뭘 해가지고 말씀 장사를 해서 유익이 남아야 구원이 돼. 요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있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말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유익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땅에다 묻어가지고 장사를 안 해서 이자를 못 냈어. 그죠? 이자를 못 내면 구원이 안 돼. 유익을 내야 구원이요. 그래서 5분의 5도 자, 하나님한테 받아서 5개 받아서 5개 이자를 내서 1이요. 자, 2개 받은 자도 이자를 내서 1이요. 근데 하나 받은 자는 빵 하기 때문에 빵이요. 까먹었어, 중도를. 원돈을 까먹었다고. 하늘나라는 한 데나리온만 내면 가는 나라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한테 준 만큼 이자를 다 냈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상은 많아.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이자를 냈으니까 상은 이 사람보다 많다고. 하늘나라는 같이 들어가지만은 안에 들어가서 상이 달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 이거 가지고 말씀 장사를 잘해서 말씀 장사가 말씀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장사잖아. 잘 해가지고 받은 달란트만큼 이자를 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말이 온전한 진자가 유익을 내는 거예요. 낸 거단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고 생명을 죽이는 일은 악한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 모든 선한 일. 그러면 모든 선한 일 그러면 유대인 쪽의 선한 일, 이방인 쪽의 선한 일. 안팎으로 다 선한 일이요. 유대인도 살려내고 이방인도 살려내고 다 살려내야 된다 그 말이요. 모든 선한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난 게 뭐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리스도죠. 우리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선생, 하나밖에 없는 지도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 마태복음 23장 8, 9, 10절에 그러죠?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어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있으면 어디 아버지도 있어. 땅의 아버지도 있고 땅의 선생도 있고 땅의 지도자도 있어.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땅의 아버지, 땅의 지도자, 땅의 선생 밑에서 배우다가 한계점에 도달해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고 땅의 선생에서, 꿈 선생에서 하늘 선생, 실상 선생한테로 넘겨주는 거잖아. 결국은 온전케 되는 게 말이 온전케 되는 거라고요. 말. 그 성경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요. 이거 가지고 온전한 말을 배워서 네 걸로 만들라 그 말이요. 그런데 요렇게 안 하는 자가 있어. 그 안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자 3장 7절부터 보세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자들이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어떤 자들이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얀네라는 뜻은 유혹하는 자 그런 뜻이요. 얀버레는 유혹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 얀네와 얀버레야. 그래서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 출애굽기 배우는데 나오는데 두 번째 재앙까지 따라한 박수 술객들이요. 그 술객들이 얀네와 얀버레예요. 저렇게 두 번째 재앙까지는 이들이 따라서 하죠. 피장도 따라했고 깨우리 장도 따라했죠. 근데 이제 2장부터는 못 따라해. 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에 나오는 자들이 출애굽기 1장 8장에 나오는 자들이요. 얀네 얀버레단 말이요. 술객들이요. 박수 술객 술사 이런 자들이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어려운 자다. 믿음의 실상인 그리스도가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들은 밖에 하나님으로 가, 땅의 하나님으로 가, 금성아지 하나님으로 가서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보이는 이 땅에서 잘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욕심은 한이 없어도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채워도 부족해. 만족이 없어. 자, 그래서요 성경이 지금 이런 자들을 우리가 이런 자들이요. 이런 자들인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거단 말이에요. 3장 전반부가 얀네와 얀브레 얘기고 그 뒤편이 요것 때문에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인간과 감동을 줘서 온전한 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역사 속에 진행시키고 역사 속에 진행시킨 것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구원을 얻는 자들을 다 이방인 거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남자, 여자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야 돼. 이방인이 돼야 돼. 야고보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요. 그래서 굴레를 씌워야 되는데 이 굴레는 우리 힘으로는 굴레가 안 씌워져. 그래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할 때 이 말은 홀수 말이야. 타는 말이요.
타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뭐하다. 왜냐하면 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요 몸뚱아리 지체 중에서 제일 작은 지체다 그 말이요. 그런데 몸 전체를 끌고 다닌다 그 말이요. 그거를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가 키 하나로 가는 걸로 비유를 해놨어.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배도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죠. 그러면 자 성경이요. 나무는 사람이요. 나무는 여자를 얘기해요. 여자. 왜냐하면 나무가 돼야 열매를 내놓기 때문에 그 여자가 열매를 내는 게 자녀잖아. 아들, 딸이죠. 그래서 성경의 나무는 여자를 남자 속성까지 다 가진 여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낼 수 있는 자는 여자요. 남자가 애 낳아 못 낳아. 애는 못 낳아. 애를 놓을 수 있는 재료는 주잖아. 씨는 주는데 애를 놓기는 여자가 놓죠. 그래서 나무가 여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 있어? 그러면 선악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야.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에 말고 에덴 동산 안에는 다른 나무도 많이 있어. 근데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먹지 말라 할 때 먹었단 말이야. 먹으라 할 때 먹었어야 되는데 빛 쪽에서 먹어야 되는데 어둠 쪽에서 먹었단 말이요. 그럼 어둠 쪽에서 먹었는데 그게 성령이 오면 굳어져. 영이 오면 생명나무를 따면 굳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못 먹게 들어오는 화임금을 치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근본된 뭐를 가라. 근본된 토지. 밭이잖아.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나무라고 하는데 나무가 되면 열매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성경에서는 뭐요? 말이잖아. 말이 열매요. 말이 열매고 씨잖아. 열매. 그래서 온전한 말을 내는 열매가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버가모교회야. 버가모교회. 버가모교회가 종작교회라는 뜻이야. 종작교회. 앱서버 두사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 밖의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이요. 그러면 앱서버 두사빌인데 자, 이 땅에서 올라가면 빌라델비아 교회부터 올라가. 빌이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지나면 버가모 교회야. 그럼 이거는 하늘 아래 들어가서 이거는 하늘의 땅, 하늘의 하늘이요. 그래서 여기 정도 교회가 돼야만 이듬해 종자씨로 심을 수 있는 종자교회가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가나안 들어가서 3년은 먹지 말아라 그래. 3년. 이건 아직 할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그래. 그러면 4년째 되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5년째부터 먹으라는 거야. 5년째부터. 그래서 3년째까지는 왜 못 먹게 하냐면 땅에서 올라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상께 섞여 있어서 할례가 아직 안 된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께 아직 다 안 빠졌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나무풀집이요. 나무풀집. 나무풀집은 불에 홀라당 다 타죠. 고린도전서 3절 이하의 얘기요. 공력을 시험하는데 나무풀집은 다 타버리고 금은 보석집만 남아있죠. 나무풀집 타긴 타는데 해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하나도 못 건지고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상을 못 받는단 말이야. 상을. 빛과 소금의 상을 못 받아. 다시요. 야고보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다? 지옥불에서 난다 그래요. 그래서요. 나무 풀집은 타는데 어디께 타? 세상께 타. 세상께 타는데 숲을 다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삼림이잖아. 나무가 몇 개야? 5개죠? 삼림. 땅의 숲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나무가 5개잖아. 그래서요, 요거는 누구 거예요? 3은 하나님 거죠? 3은 하나님 건데, 요건 땅이니까, 땅이 하나님 거야. 두떡은 내 거야. 땅에도 하나님, 하늘에도 하나님 있죠?
그럼 땅의 하나님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땅의 하나님은 서로 둘이 셋과 셋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야. 두 개 가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야곱이잖아. 야곱이 사닥다리 하나님 만났는데 형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장자권을 샀잖아. 형한테 속여서 장자권 샀죠?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돌베개 비고 자다가 사닥다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땅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땅의 하나님하고 나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면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다 뭘 붙여야 돼? 불을 붙여야 되죠. 그럼 요거는 며느리와 시어미가 며느리가 그러고 막 나오죠? 그럼 그거는 어디요? 그건 땅의 며느리 시어머니요. 우리는 시집을 어디로 가야 돼? 하늘로 가야 돼.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다? 그러면 내 마음속이 지옥이잖아. 어디로 가고 있으면? 땅의 길로 가고 있으면. 이사야서 55장 8, 9, 10절에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서 내 길과 네 길은 다르다 그러죠? 그럼 생각이 길이잖아.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럼 땅은 내 생각의 길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생각의 길이잖아. 그래서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높다 그러죠? 그러면 내 생각 속에서 만약에 여기 내 안에 주인이 사닥다리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이 내 속의 주인이면 내 속이 뭐야? 지옥이잖아. 그래서 입만 열면 뭐가 나와? 지옥불이 나와. 그런데 내 속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내 속의 주인이면 뭐가 나와? 살리는 말이 나오잖아요. 친구 되는 말이 나오잖아. 원수를 불러 다 태우고 주님하고 친구 되는 말. 그 주님하고 친구가 돼야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잖아. 성경을 계시해 주잖아. 요한복음 15장 얘기잖아요. 그러면 천국도 지옥도 어디에 있어? 우리 마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요. 살리는 말씀의 재료가 있으면 천국이고 죽이는 말의 재료가 있으면 지옥이고 내 몸고백 밑이 마음속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날 때부터 다 뭘로 넣어? 지옥으로 나잖아. 지옥불을 가지고 나잖아. 하나님의 의가 없는 말씀으로 난 것을 하나님의 의를 거기다 넣으면 지옥불이 천국불로 바뀌잖아. 그래서 여기서 3장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의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하나니?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말씀을 모르니까 내 안에는 지옥불만 있어가지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간질병이라 그래.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것 간질병. 간질하는 사람 거품을 내놓고 눈을 희떡하고 끄덕끄덕하다 자빠지죠? 거기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이요. 자, 다 길들여지는데 혓바닥만 길이 안 들어지는데 그러면 혓바닥이 길 안 들어지고 다 길들여지면 언제라도 되돌아와 버려. 혀가 잡혀야 전체가 다 잡혀. 근데 다 잡히는데 뭐만 지금 안 잡힌다고? 그 혀만 안 잡힌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혀만 안 잡히는 것은 순간적으로만 잡히는 것 같지만 지나면 본색이 그냥 드러나. 이게 의거가 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혀가 잡힌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에 오면 거룩거리기야. 근데 교회당 문밖만 딱 나서면 세상 속성이 그냥 그대로 다 나와. 그게 뭐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성령 세례도 안 받고 세상에서 물 세례도 안 받고 그런 거잖아. 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죠. 근데 우리는 불에도 안 넘어지고 물에도 안 넘어지고. 자,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죠? 그 왜 못 살라? 불을 이기는 그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못 살라. 물도 갈랐다가 합쳤다가 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나도 불 가운데로 지나도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우리 음모해서 다 죽이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태워서 죽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런 자들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의 새 친구야.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세상신을 대표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세상신 소속으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세상신 소속으로 있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갔죠. 세 사람. 네 사람 데리고 갔잖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창시 개명한 거고 창시 개명하기 전에 이름을 봐야지. 자, 3장 19절부터 이제 평소보다 7배나 대한 풀무에 집어넣죠. 집어넣는데 그 들어간 자들이 누구냐 하면 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불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야. 그런데 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고 했어요. 유대인 이름을 세상 이름으로 바꿨잖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꿨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바벨론 이름이요. 옛날에 일본에 와가지고 창세기명부터 문제했죠. 왜냐하면 시를 바꾸려고 한국 시를 일본 시로 바꾸려고 했잖아. 그래야 이거 점령할 수 있으니까. 그 얘네들도 지금 데려다 이름부터 바꿨잖아. 그 다니엘은 뭘로 바꿔줬어? 벨드사살로 바꿔줬잖아. 그 벨드사살이 이방신이요. 다니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요. 그럼 불 속에 들어간 자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인데 평소보다 7배나 더한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집어넣으려고 옆에 붙은 사람도 불이 하도 뜨거워서 타 죽였잖아. 근데 이런 불에 떨어졌는데도 속옷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입었는데도 그대로 그냥 있었죠. 근데 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넣기는 세 사람 넣는데 몇 사람 있어? 그럼 네 번째 사람 누구요? 다니엘이라니까. 참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우리는 자꾸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요. 심판하는 하나님. 단이 심판한다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같이 있었단 말이요. 심판하는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심판은 불로 태우는 거죠. 그 불로 타고 남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잖아. 4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불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셋만 집어넣었잖아. 근데 들여다보니까 몇이요? 4시잖아.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서 주는 진미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잖아요. 3장 18절 19절부터 보면 쭉 설명해놨어. 결국은 다니엘이 그 시대 속에 무슨 역할을 한 거요? 하나님 역할을 한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할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은 본적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뭐했더라? 없었더라 그 말이. 그럼 이달은 이제 땅의 하나님 시험을 완전히 끝낸 거야. 땅의 하나님 시험이 다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 소속으로 넘어가? 성경에만 하나님 소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그래갖고 막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 엉뚱하게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해가지고 급주는 얘기나 하고 앉았잖아.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다니엘 본 이상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쭉 설명해놨죠. 그거 다 머리가 금이면 믿음이잖아. 그러면 은은 땅이요. 그 다음에 몸통은 주석이죠. 노시잖아. 허벅지까지가 노신갈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뭐요? 철이요. 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창조 공식이 다 맞춰놨어요. 자, 어쨌든요. 거기까지만 보고 불도 태워서 친구로 만드는 불이 있고 태워서 죽이는 불이 있잖아. 원수는 죽이고 말씀적 오는 자는 친구로 만들죠. 친구가 된 자에게. 자, 요한복음 15장. 자,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그러죠. 아버지께 들은 것이 우리는 모르니까 비밀이잖아. 그리고 그걸 다 알려주겠다고 그러잖아. 비밀이 계시되는 거잖아. 성경의 비밀이잖아. 뭘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친구가 돼야 성경이 열려. 계시 같아.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면은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잖아.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 그래서요, 구별된 사람, 구별이 돼야 온전한 사람으로 가잖아요.
선악이 분별이 돼서 선 쪽으로 가야 온전한 사람이 되죠. 온전한 사람은 시끄러운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자, 우리도 보면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들이 제일 시끄럽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조용해지잖아. 그래서 구별된 사람은 혀가 잡힌 사람이요. 혀가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 그래서 뭐가 와야 혀가 잡혀? 성령이 와야 혀가 잡히잖아.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봐.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죠? 자, 오순절날이 무슨 날이 오순절날이요? 7이 7번 가서 이튿날까지 전진된 거. 7, 7이 49에서 하루가 더 간 거. 50이잖아. 희년이잖아, 희년. 종에서 풀려나는 거잖아. 종에서 풀려나면 자유를 얻은 아들이 되잖아.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앞전 온 집에 뭐하고 가득하고 그러죠? 그러면 자, 소리는 어디로 들어? 그럼 이제 뭐 열어줘? 영의 길을 열어줘.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보는 건 눈으로 보죠.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자, 영의 눈도 열어줘. 그 다음에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은 뭐하게 하시는 분이요? 채우시는 분이요. 꽉 차게 하시는 분이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러죠. 그럼 충만한 영은 푸니마 하기오스고 여기 말하게 하는 성령은 토푸니마요. 그러면 성령이 먼저 뭐 해져야? 꽉 차져야 말이 나온다고. 꽉 차지면 입이 열려서 말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나오는 그 말은 지금까지 하던 세상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 말이요. 다른 방언. 우리는 땅의 방언을 쓰고 있죠. 성령이 오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땅의 영은 더러운 말 써. 그런데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면 말이 달라져서 거룩한 말. 거룩한 말은 하늘의 말이고 더러운 말은 땅의 말이요. 그래서 말이 달라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때가 된 사람은 방언으로 안 들리고 천국 말로 들려. 하늘나라 말로 알아들어. 근데 때가 안 된 사람은 방언이요. 못 알아듣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우리나라 말이 양이기 때문에 배우기 전에는 못 알아듣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선에 내 마음에 꽉 차야 되고, 꽉 차지면 저절로 입이 열려서 하나님한테 혀가 잡힌 말이 나와. 혀가 잡힌 말이 나오면 몸이 혀가 잡힌 말이 말한 대로 끌려서 따라가서 행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위가 나온 게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다 그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어. 그럼 진리의 말씀의 아들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들은 뭐가 똑같아야 돼? 말과 행위가 아버지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행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과 행위, 은행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혀가 잡혀서 조용해져. 왜? 성령이 혀가 하나님 앞에 잡히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해. 쓰잘데기 없는 말을 안 한다고. 자,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5절부터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는 절대로 되지를 않는 거야. 저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러죠? 능력이 뭐요? 그리스도 말씀이고 그리스도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잖아. 그럼 내 능력을 보이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요. 왜?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러죠? 그러면 바로를 강팍하게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드러내도록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몇 번째 안까지 가야 손들어. 10번째 안까지 가야 손들잖아. 그래서 바로로서 목적이 하나님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강팍한 바로를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러죠. 그럼 시대 속에 모세 시대에 바로를 들었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9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강팍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죠? 또 온유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교만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겸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강팍과 교만은 땅에 거라서 땅이 하나님한테 맡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 바로가 지금 땅에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로 말하면 사닥다리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아.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하심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구원이 안 돼. 강팍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게 강팍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빨리 출애굽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마음이 점점점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세상 지식으로 설교를 하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설교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런데 앞에 서는 이 전도자가 어떤 쪽의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장사를 하는지 하나님 장사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장사는 지 장사하는 거고 자기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장사는 하나님 되는 말씀이 부자가 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안식일 날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죽은 예배인지 산 예배인지 그럼 예배는 죽은 예배에서 산 예배로 가야죠. 그 요한복음 4장 얘기잖아. 6번째 남편까지는 죽은 예배 드리는 자잖아. 7번째 남편이라야 산 예배 드리는 자죠. 그래서 예배는 뭐 때문에 드려? 죽은 남편 만나려고 드리는지 산 남편 만나려고 드리는지 보면 알잖아. 예배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잖아. 우리 주인 되는 남편을 만나는 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잖아. 산 예배를 드리는 산자 쪽은 생수를 공급받는 남편을 만나는 거고 생수는 윗물이잖아. 죽은 물은 아랫물이죠. 그래서 죽은 자 예배, 죽은 신한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랫물, 죽는 물이잖아. 뭐요? 독약이잖아. 사약이요. 그래서 세상도 왕이 자기한테 대적하고 잘못하고 대절면 뭘 내려? 그 독약이잖아, 사약이. 우리는 아랫물이요. 악취가 나서 싫어져야 돼. 자, 출애굽기로 돌아가서요.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보세요. 자, 7장 18절에 보세요. 하소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러죠. 자, 21절에도 보세요. 하소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숫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물이 말씀이고 피잖아.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러죠. 그래서 아랫물이 예단약이 악취가 나야. 예단약이 악취가 나야 다시는 안 먹는다고. 예단약은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예단약이잖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새 언약이 되는데 옛사람의 것이 악취가 나고 싫어져야 왔다 갔다 안 해. 근데 여기 왔다가 또 밖에 갔다가 여기 왔다 또 밖에 갔다 하는 사람은 아직 옛 것이 악취가 안 나서 그래. 아랫물이 아직 악취가 안 나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 관절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세 사람이 안 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 걸린 귀신 노릇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되면은 귀신 찌다나 까먹는 소리 하는 데를만 찾아다녀.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밖의 환경에 따라서 갈팡질팡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아랫물에서 악취가 나야 글로 안 간다니까. 근데 아랫물에 먹고 살면서도 악취가 안 나니까 계속 글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악취 나는 물을 아직은 더 먹어야 되잖아.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변화산 얘기죠. 변화산에 가서 자기들이 추수된 모습을 봤어. 예수님이 변모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봤죠? 봤는데 자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 외에 지금 거기 누구 있었어? 다섯이 있었잖아. 모세, 엘리야, 야고보, 베드로, 요한 다섯이 있었잖아.
그 실상되는 예수 안에 다 들어간 거잖아, 그 사람들이. 그들은 천사들이잖아. 안으로 다 들어가고 안 보이는 거요. 제자들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죠? 그러면 그림자는 실상 안에 다 들어가잖아. 자, 12시 정오에, 자, 가봐. 저 햇빛에 딱 비쳐 내 머리 정수리 오면 그림자가 어디로 다 들어와? 실상 안에 다 들어오잖아. 근데 해가 옆으로 비치면 그림자가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잖아. 그 그림자가 제일 깊어진 게 밤이잖아. 해가 지면 그림자가 쭉 늘어지죠? 해가 완전히 져면 다 어두워지잖아. 그 그림자가 제일 긴 게 밤이요. 말씀을 가지고요, 씨름을 해봐야 알아. 씨름을 해봐야 알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럼 산은, 여기는 변화산이죠? 변화산인데, 변화시켜주는 산이잖아. 강대상이요. 성전산 강대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지식으로 보니까 팔복을 어디서 가리켰어?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데리고 다니다가 산귀신이 다 들어왔잖아. 강대상 산이요. 산은 비를 내려주는 데고 꼴짝이는 비를 모으는 데잖아. 그러면 산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고 꼴짝이는 말씀을 듣는 자잖아. 산은 예수고 꼴짝이는 그리스도요. 그게 산은 목사고 꼴짝이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봉건살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회복되리라 하고 14절에 보세요. 이제.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죠. 그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뭐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죠. 그러면 자 이들은 뭐 때문에 못 쫓아냈느냐 하면 자 그 밑에 이제 나와 19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르사대 너희 믿음이 뭐한 용고다.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요. 한 계자씩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러죠.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자씩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죠. 그럼 결국은 뭐가 없어서 간질병이 치료가 안 됐다고. 그 간질병은 누가 갖다 주는 거라고. 귀신이 갖다 주는 거라고. 근데 믿음이 한 계자씩만큼도 없어서 지금 치유가 안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믿음이 한 계자씩만큼도 없다면은 예수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안 받아들여서 그런다는 거잖아. 예수가 복음을 들고 왔잖아 지금. 근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귀신은 뭐에만 쫓겨나? 믿음으로만 쫓겨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어서 내 안에 받아들여야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인데 안 받아들이니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못 쫓아내. 산 위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면 이 귀신이 쫓겨났을 텐데 못 쫓아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거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4장에서 알려주고 5장에서 쫓아내는 복음을 5장, 6장, 7장 산상보훈으로 알려주잖아. 자 4장 23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래요. 온 갈릴리면요. 유대인 갈릴리도 있고 이방인 갈릴리도 있어. 유대 갈릴리, 이방인 갈릴리가 온 갈릴리야.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죠. 그러면 유대인 쪽의 갈릴리도 이방인 쪽의 갈릴리도 다 병든 자들이요. 온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마음이 병든 자들이다 그 말이야. 마음이. 이방인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 이방인이잖아. 우리 속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면 가르치는 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럼 마음의 병은 뭘로 치유가 된다고? 복음으로 치유가 된다고. 복된 소식 복음으로 치유가 된다고.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러죠. 그 수리아가 아시아인데 수리아 지역이 아시아 지역인데
거기 무슨 교회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요. 그래서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각색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흑암 무리가 쫓으니라 그래.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이 동쪽이죠. 동쪽에서 지금 서쪽으로 왔죠? 건너서 왔잖아. 그래서 요르단이잖아. 요르단 내려가다는 뜻이잖아. 그럼 요단강 건너편 흑암 무리가 쫓으니라 그러죠? 요단 이편 건너편이 다 이방인 지역이요. 온 갈릴리 지역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저 건너편에서 흑암 무리가 쫓으니라 그러죠? 그럼 거기 있는 자들이 다 뭐한 자들이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껍데기 병이 들게 하고 속 마음이 병이 들어서 무슨 병이야? 안식 못하는 병이잖아. 안식을 못하는 병. 안식이 안 되는 병이잖아. 그래서 유대의 갈릴리 쪽에 있을 때는 안식이 안 되는 병을 고치려고 안식일을 지키게 한 거고, 유대인 갈릴리 쪽에 있을 때 밖에 절기를 지키게 한 거잖아. 그 안식일을 우리가 뭐 때문에 지켜? 안식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그러다가 죽고 살아나야 안식이 이루어지죠. 그럼 안식이 이루어진 자는 밖에 사건에 휘둘리지 않아. 밖에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돼. 밖에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몰아쳐도 마음이 요동치 않아. 환경에다 사건을 갖다 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게 안식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놨는데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안 풀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걸 풀어가지고 설교를 해. 그러니까 그 설교가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버리잖아. 하늘나라로 올려줘야 되는데 세상길로 가게 만들어버리잖아. 사망이 굳어지게 하는 거잖아.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면 뭐를 낳는다. 밖에 교회당에 나오면 죄가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잖아. 자, 교회당에 안 다닐 때 11조 안 내면 죄가 돼 안 돼? 교회당에 안 다니는 사람이 11조 안 낸다고 죄 돼 안 돼? 안 되잖아. 11조가 있음도 모르는데 교회당에 나왔더니 11조 알려줘가지고 11조 안 하면 죄인 취급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죄일 취급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보다 죄가 많아졌어 적어졌어? 많아졌잖아. 그 배나 더 뭘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봐요. 자 15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은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 먹는 게 외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먹어야 집밥인데, 그죠? 집밥이 맛이 있어서 요즘 저 밖에도 도시락도 집밥 도시락 만들잖아. 그러니까요, 외식은 할 때 그때뿐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외식이잖아. 그래서 15절에 화이선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럼 바다가 육지죠? 뭐요? 바다는 자매고 육지는 형제잖아. 형제 자매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뭐가 되게 한다. 그럼 교회 나오면 형제 자매가 되잖아. 바다는 이방이니까 자매고 육지는 유대인이니까 형제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거 볼 때 그렇게 안 보잖아. 그럼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그러죠. 그래서 밖에 교회당은 세상 지식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죄가 커지게 하는 거야. 죄가 장성하게 하는 거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가죠. 다 그게 어디서 나와?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하도 어린아이니까 하늘나라 방언으로 말하면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땅에서도 낮춰서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키워가면서 이거를 되돌려 놓는 거예요. 하늘 쪽으로. 그런데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살겠나이다야. 왜? 60년을 뭐 이러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거 누구 목사님 그러고 뭐 어떤 교회 그러고 하니까 신바람 났잖아.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자기 이름 내주고 교회 이름 내주고 그러니까 물 밀듯이 막 밀려오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대접하듯이 해주지. 그러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살겠나이다. 그러니까 뭐 가는 줄 몰라. 세월 가는 줄 모르잖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가 그런데 휘둘리지도 않고 또 그 밖에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거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구나. 저거를 처리하라고 보여주는구나.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른 사람 비추라고 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비춰서 자기 자신이 변하더라 고치라는 얘기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제일 먼저 보잖아요. 이거
그럼 누구부터 먼저 해야 돼? 그래, 목사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저는 안 하고 누구만 자꾸 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누가 되는 거야?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변화하려고 하는 자도 변화 못되게 말씀의 문으로 가는 걸 붙잡고 못 가게 하고 지 밑에 부려서 자기 종을 만드는 거잖아. 자, 그래서요,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안식이 되면요, 밖에 사건에 휘둘리잖아요. 웬만큼 와도 약간 미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약간 미동해서, 아, 이거 아니지 하고 금방 돌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면 끄떡도 안 해버려요, 이제. 천지개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끄떡 안 해요, 그냥. 왜? 개벽이 나면 나 혼자 다 죽을 거고. 그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놓을 거고. 왜? 복음의 씨가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사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달라져. 그렇게 되기 전에는 여기 말씀 배우러 가라 뭐 하라 그러면 내일 뭐가 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뭐 없어서 못 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여기 하나님 말씀에 잡히면 우선순위가 획 바꿔져요. 말씀에 우선으로 하면 세상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줘버려요. 근데 그 믿음으로 오기까지가 힘들다니까. 왜? 하나님 반드시 다뤄봐요. 말씀이 더 중요한지 세상 재물이 더 중요한지를 다뤄봐. 내가 오늘 그 시간에 안 가면 세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볼 거 있어. 그래서 요거는 오늘 안 해도 내일 또 하면 되지. 그러고 가. 그러면 그 계속 그 사건, 그 비슷한 사건을 줘서 이기고 일로 오는지 안 오는지 다뤄본다. 근데 요쪽으로 와서 이겨서 다뤄보면 밖에 환경 자체를 바꿔줘버려. 자, 출애굽기 8장으로 가세요. 4절에 보면 깨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깨구리장에서 끝나지 않으면 더 강팍해져서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환경을 치고 환경을 쳐서 안 되면 몸을 치고 몸을 쳐서 안 되면 씨가 죽을 때까지 때려버려. 그래서 지금 요 10가지 재앙이 그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 전에 예측 선지자들을 보내서 되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들었잖아요. 지 고집대로 했단 말이에요.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깨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깨구리가 올라와 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깨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러죠? 그럼 술객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에 얀네와 얀브레요. 자, 그러면 8절부터 보면요. 자,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바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러면 해결을 받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 그러다가 광야 40년 동안에 말씀을 안 받았더니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도 점점점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도 점점 강팍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팍을 통해서 자기들 안에 있는 내용이 꺾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안팎으로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안팎으로 훈련을 시켜요. 내 안에 마음의 분란이 일게 되면 밖에 사람을 붙여서 안팎으로, 왜냐하면 밖에 비유를 보고 안에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안팎으로 갖다 붙인다고. 그러면 평소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이 괴롭게 하고 싶어서 괴롭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갖다 붙여놓은 거야. 내가 훈련이 돼서 그걸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그 짓 다시 안 해. 그래서 오늘 이 환경 속에 우리를 갖다 모아놓은 거는 이 중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서로 상대를 통해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때만 나를 못 살게 구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거 보고 내 속에 있는 저런 속성을 나한테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대신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가시 노릇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하나님이 환경도 사람도 모두 다 나를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지는 것을 보고 네 자신이 깨달아서 고치라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면 그 사람 그런 행위는 다시는 안 해요. 또
다른 훈련 붙일 사람은 또 갖다 붙이고 우리는 요거 껍데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은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자, 8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깨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깨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깨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죠. 그러면 악취가 웬만한 악취는 다 견뎌요. 왜냐하면 바로 정도 되면요 땅에 하나님 수준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면요 웬만한 것은 다 견뎌요. 밖으로 주는 고난 같은 거 웬만한 건 다 견뎌요. 그래서 속으로 주는 고난도 밑에 수준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앞뒤 좌우 다 들어가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손든다니까. 우리 고집이 그만큼 세. 우리 강팍이 그만큼 세다고. 그래서 14절에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죠. 그리고 악취가 나서 코로 숨을 못 쉴 정도가 돼야만 손든다니까. 그래서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러면 아직까지는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말이. 자, 그래서 이제 깨구리 장까지 끝났죠. 이제 다음 주에는 2장부터.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